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지요.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 부를 때마다 제 자신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의 첫 가사가 쭉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렇게 그 가사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내가 지나왔던,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에서와 깊이 화해하고 사실은 자기의 삶에 큰 부담감이었지요. 어쩌면 큰 어두운 그림자가 들여져 있던 부분이기도 했지요. 그 큰 부담감과 어두움의 그림자가 이제 화해하고 나니까 사라지게 됩니다. 그 부담감과 큰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자 야곱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셨던 은혜를 하나하나 곱씹어 봅니다. 누려왔던, 지나왔던, 걸어왔던 시간과 사건과 여러 사람들 간의 만남, 이 누려왔고 지나왔고 걸어왔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래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야곱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깨달음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가 에서와 화해하고 들어온 첫 땅에 첫 장막을 치면서 그 땅의 이름을 새롭게 부르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은요, 자기들이 도착한 곳,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달한 그곳을 새로운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그냥 자기 좋은 이름으로 붙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믿음의 의미를 담았고 은혜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새로운 지명으로 자기가 도착한 곳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도 야곱은 두 가지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는 숫곳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같은 그곳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이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제일 처음 살필 말씀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자, 에서를 만나고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해결되면서 거처를 정한 곳을 야곱은 숫곳이라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이 숫곳이라고 하는 명칭은 짜다, 엮어서 만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든든한 돌이나 혹은 흙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얽히설키 주변에 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나뭇가지에다가 혹은 가죽을 덧입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정착해 살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옮겨가 제대로 터를 잡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얼기설기 엮어서 임시 거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은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숫곳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이끌어 가실 곳이 있기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를 붙잡아 이끌어 가주실 것을 믿고 야곱은 얼기설기 엮어서 자기의 거처를
가축의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여기 들어왔으니 내가 여기서 살아야겠다.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숲곳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붙여서 그곳에 임시 거처를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8절 말씀 보십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서금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아멘. 자, 이 18절에서는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20절에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또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 어떻습니까? 세겜에 이르러 가지고 그곳에 거처를 잘 얼기설기 엮고 지은 그 과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평안히 이곳에 도착해 장막을 치게 해주셨다. 네, 이 모든 것을 돌아다보고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18절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문맥으로 보면은 그저 세겜에 잘 도착했다라고 하는 의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야곱을 위한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 평안, 도망자 야곱에게는 아주 중요한 단어죠. 왜 그렇습니까? 성장하면서 형 에서와 야곱은 경쟁했습니다. 서로 앞서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죠.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는 이 형제를 한 명씩 깊이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어머니는 자기 야곱을. 이렇게 자식 편애로 이어지면서 이 가족은 평안히 살아본 날들이 별로 많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에서를 피해 도망하였고, 도망하는 과정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야곱입니다. 그때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오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28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간구할 정도로 이 야곱의 삶에 있어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안히 돌아와서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누리고 싶은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있지요. 예, 야곱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중요한 단어나 중요한 표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야곱처럼 그렇죠? 예,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매달려 간구하는 단어나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단어나 표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지요. 예, 내게 은혜를 주셨던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꿈을 꾸면서 그와 같은 단어나 표현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를 가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평안이와 같은 단어와 표현을 우리가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도 평안을 이루어 주시죠. 근데 우리가 또 원하는 것은 야곱에게 주셨던 그 평안의 모습, 나의 삶에 맞게 하나님 또 평안의 다른 모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우리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야곱이 누릴 수 있었던 이 평안은요, 고생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고생 덩어리였지 않습니까? 힘든 여정을 보냈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그렇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자기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평안을 누리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안을 야곱이 맛보았기에 세겜에 정착을 해 나아가면서 그 장소를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자리를 무엇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신앙의 이름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명칭할 수 있을지, 야곱처럼 샬롬, 평안으로 부를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부를 수 있을지, 목자 되심으로 부를 수 있을지, 예비하심으로 부를 수 있을지,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고 은혜를 하나하나 꼽아볼 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한번 신앙의 이름을 멋지게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야곱이 부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깨달은 은혜 가운데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히 외쳐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삶을 잘 돌아보시고 특별히 믿음의 눈으로 하나하나 잘 손꼽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야곱의 모습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야곱이 야곱스러웠던 모습은 다 사라져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세워져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은혜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야곱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감사하며 따라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